오병이어의 표적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7절로 4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오병이어의 표적은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3절로 5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이와 같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단지 한 번 먹은 양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속죄 제물 대신, 즉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사건에 대한 예표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확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즉 우리를 위해 주실 살과 피에 대한 것임을 의도하신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현을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공관복음에서는 떡을 나누어 주시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표현은 아주 우리 기독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성찬식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찬 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찬식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떡을 뗀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을 상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상한다는 의미는 곧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형상화되어서 살과 피라고 하지 않고 뗀 떡이라 하고 포도주라 하지 않고 꼭 잔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대신한 죽음, 즉 대속사역을 상징하여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말할 때는 예수님의 피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요한복음만이 생명의 떡으로 확장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는 단순히 이적 자체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의 참 진리의 표적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속성을 보여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라고 합니다. 아이가 먹을 도시락이죠. 그 도시락에 보리떡 5개. 이 떡의 크기가 얼마나겠습니까? 작은 것이겠죠. 떡을 뗀다 하면 큰 덩어리에서, 그렇죠, 덩어리에서 떼는 게 맞잖아요. 근데 굳이 그 작은 것을 왜 뗀다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저자들이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떼어주신 의미 속에는 바로 이런 의도가 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대신 죽으실 사건의
예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과연 대속사역에 대한 예표를 담고 있는 것인가를 또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병이어의 표적은 여기 모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하여 저들이 배고파 죽겠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인 사람들은 떡을 달라 하지 않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영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26절은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들은 병을 고치고 떡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일상생활의 이익, 그 이상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가장 핵심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히려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인간은 영적 소경이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이미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는 방법밖에 없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설득할 문제가 아니므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 하여서 갑자기 큰 변화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된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갔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활을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걸린다고 하여서 그 즉시 생활의 변화를 받아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걸린 채로 살아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꼭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살았던지. 어제 저녁에 앞집 엄마와 머리끄댕이를 끄들고 다투고 악을 팍팍 썼더라도 오늘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거야. 이건 누가 시켜서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교회 앉은 건 기적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가만히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기독교에 대하여 여러분 큰 자부심들을 갖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못합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편이지 긍정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를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들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구원이 나에 의하여 내 결정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하는 사람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기독교인끼리 만나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대하여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죠.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머리가 삐개졌어. 광고는 한 20분 해. 이걸로 시작을 해서 긍정적인 말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 이래요.
또 성경은 어떻게 주일날만 한번 갖고 나왔다가 집에만 던져놔요. 근데 성경은 끔찍이도 아껴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 자신도 알지 모르는 가운데 성장과 성숙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십니다. 7절이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조금씩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즉 각 사람에게 배부르게 못 주고 요기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을 배불리게 먹인다면 그 배의 배도 더 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리들을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 놓은 다음에 오병이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9절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주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 앞에 어린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것으로 우리말이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자,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네, 요새 또 한 가지 교회에서 이제 귀신 많이 내쫓는데 축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귀신 내쫓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축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이제 떡에 대해서만 했죠. 물고기도 저들의 원대로 주셨다. 떡만 아니라 물고기도 저들의 원대로 주시니까 저들은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도하기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차적으로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을 하여 보면 세상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권세와 이 생명은 저들의 눈으로 볼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처럼 보잘것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이런 중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의 은혜요, 여러분은 탁월한 선택을 받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은 먹을 것이 필요한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계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원대로 배부르고 넘칠 만큼 주시며 해결하여 주시는 분으로 절대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섬겨져 있는 엄청난 메시지이십니다. 그분은 영 단번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배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머지 사역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접을 받으리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메시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으로 인하여 어떤 대접을 받으리라고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천국, 영생, 진리 등등으로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자랑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십니다. 41절로 42절 함께 보십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왜 이 말씀을 보았느냐면 우리가 그러죠. 저건 누구의 아들 아니야? 누구의 딸 아니야? 부모를 안다는 것은 그의 출신 내력을 안다는 것이에요. 목수 요셉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데, 즉 보잘것없는 집안의 출신인 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갖는 비밀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를 갖지 않습니다. 세상의 임금 사탄의 조종을 받아 언제나 비난의 대상으로 공격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조금도 굴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암흑천지에 유일하게 비추는 등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명의 떡을 나눠줄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생명의 떡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먹고 배부른 자들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나눠주는 자로서 복음을 맡은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일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 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몸부림칠 유일한 장소일 것입니다. 즉 세상이 다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저들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요 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저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이 잠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살고 있느냐? 그 이유는 세상에서 보란듯이 영광을 취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할 말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같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 구원의 문제 해결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세상적인 차원에서 임금 삼을 생각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어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임금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임금 되어야만 일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문제가 없을 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떼어 요구하지도 않는 우리를 먹이사 그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배부른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배불렀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하여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이웃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늘에 쏘는 미달이 되어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